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되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도 괜찮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우리가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전성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또 젊은 시절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 주바라기 어르신들한테 저희 아내가 여쭤봤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랬더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전성기라는 포인트가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 전성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 위치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우리의 삶 속에 건강도 괜찮고 하는 일마다 거침없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시간들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그 전성기를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물질이 다 들어왔다가도 어떤 사고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 그 물질이 다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전성기가 계속되지 않고 뭔가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순결하다, 청결하다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가장 귀한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삭개오를 고백하는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이걸 제가 풀이하면 이름이 청결한 자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이름보다 더 큰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게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공무원인데
이 세금 공무원을 로마라고 하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 유대인들은 속국으로 돼 있어서 이스라엘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세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세리들을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냐면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갈릴리에 세금을 1,000만 원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000만 원 거두고 자기 수수료만 조금 떼고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을 부르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뭐 있거나 진짜 다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요.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000만 원은 보내고 1,00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뭐 증거도 없고 2,000만 원을 거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의 집이 10평짜리에서 20평으로 올라가고 20평짜리에서 40평으로 올라가고 뭐 당시에 차는 없었겠지만 차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뭔가 재산이 자꾸 늘어나요. 원래 땅도 별로 없었는데 땅도 점점 많아져요. 사람들이 저 세리들은 전부 다 못된 놈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때였어요. 더더욱 여기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습도 돼요. 그러니까 영영 자기 죽을 때까지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세금은 거두면 되는 거고 로마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세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등장을 했는데 하나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달려왔던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갑자기 그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 두 가지 물음이 던져져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두 번째, 보고자 하되.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절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4절에 보니까 여기에 멈추지 않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못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또 보려고 이 본다는 단어가 강조되죠.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로 지나가는 걸 보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보고자 막 갔는데 다치니까 보기 위해서 앞서가고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본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본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본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집요하게 계속해서 계속 그 사람을 찾으면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여기에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꼭 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신다고요. 성도님들이 눈이 빠지도록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언제 오려나 막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언제 오려나 막 교회 앞에서 어디 왔나 오니까 막 여러분 버선발로 뛰어가셔가지고 그 손잡고 막 올라오시는 모습이 이만큼. 어떤 성도님은 만세 왔다고 소리도 지르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이 온다는 걸 보기 위해서 막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삭개오가
여러분,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 사람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다고 상담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듣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냐면 지나가는 길에 나무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삭개오가 의지가 있었어요. 의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많이 있었냐면 당시에 종들이나 노예들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열매에다가 톡톡톡 찍어요. 열매를 찍어요. 그럼 열매를 찍으면 굉장히 신맛이 나던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그걸 딱 찔러 가지고 거기에 바람구멍을 만들어 줌을 통해서 다 신맛이 날아가고 단맛이 남는 거예요. 그거 일하려고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서라도 내가 예수님 지나가는 거 봐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뭔가가 지금 채워야 될, 예수님하고 해결해야 될, 예수님 만나면 뭔가 해결할 것 같은 그의 궁금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많은 곳에서 영화도 보고 하셨을 텐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끝없는 공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공허한 인생만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이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열심히 벌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자칫 우리 삶 속에 공허함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오늘 삭개오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셔요. 자, 오늘 참 재미있는 구절이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여리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 것, 누가복음 19장을요 좀 넓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길에 갑작스럽게 턴을 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라는 표현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 의도적인 만남을 위해 예수님이 길을 틀어버리셨어요. 원래는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여러분 속초에서 올라오다가 거진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간성으로 틀어서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틀어서 들어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토록 바라고 있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여러분 의도적인 걸음이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돌 무화과 나무 곁에 서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 누군가라고 살펴보려고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을까요?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은 세리장이고 로마와 결탁한 사람이고 우리의 돈을 착복한 사람이고 자기의 배만 부르는 사람이라고 취급한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삭개오야 너는 청결한 자다, 너는 깨끗한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르시며 그 앞에 서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그 앞에 삭개오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들을 불러보니까요, 같은 이름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 대한 기대, 소망, 여러분 또 이렇게 비전, 이런 마음들을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짓죠. 때로는 뭐 장명소 가서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의 이름이 있어요. 저의 이름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정주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정주식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한자로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나라 정자예요. 그리고 기둥 주자예요. 그리고 심을 식자예요. 여러분 해석해 주세요. 빨간 글씨만 해석하면 돼요. 나라에 기둥을 심어라. 얼마나 좋아요. 예? 주식회사의 주식이 아니고 그 주식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친구들이 그래요. 주식 좀 잘 사냐고, 어떤 거 사야 되냐고 물어본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이란 이름이 나라의 기둥을 심으라고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이요, 잘못 적힌 병원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김명종 소아과라고, 제가 어릴 때. 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정주식인데 정주삼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 주삼이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소아과가 부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이름이 정주삼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다 달라요. 여자분들, 예전에 제가 여러 교회, 이제 몇 교회를 다녀봤지만 꼭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순옥, 옥순, 다 있어요, 다. 네. 또 여자 이름 끝에 보면 자자로 끝난 분들 굉장히 많죠. 그 다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엔 아들 나라고. 어떤 분은 끝순도 봤어요, 끝순. 네. 또 어떤 분은요, 뭐 말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에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아들 선호, 남자 선호 사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요, 원래 이름이 뭐죠?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은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요,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미스 코리아처럼 이뻤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새카만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정말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객관적인 이쁨이 아니죠. 내 딸이니까 이쁜 거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이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왜? 나는 주관적인 것만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세리장이야? 나쁜 놈이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너는 청결한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삭개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할게. 너희 집에서 내가 머물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세리의 집에 간다는 건 나도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손가락질 받는 평판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앞두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하신 일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겠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삭개오가
정말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 그 삶의 굴레를 풀어주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응답받은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이런 변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씀에 그는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7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볼 것은 소유에 대한 물질에 얼마나만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물질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심이 됐던 삶에, 여러분 그 삶을 바꿔가는, 변화시켜가는 삶의 가치관을 바꿔가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왜 이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내 소유의 절반이라면 엄청난 건데요. 여러분의 소유의 절반, 여러분 소유의 재산을 나누라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착복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변화의 모습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참된 가치관과 참된 행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이 삶의 굴레, 인생의 굴레,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엉켰던 굴레들은 우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굴레만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책감의 굴레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그런 아픈 상처들과 또한 우리가 받았던 상처, 남에게 줬던 상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굴레가 돼서 죄책감에 빠져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좌절의 굴레들 속에 오늘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듯이 우리를 만나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과 새로움과 변화와 새 인생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받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순간 이제 너는 삭개오와 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인생, 변화될 수 있는 인생,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너희 집에 유하면 너의 삶의 모든 굴레를 내려놓고 참다운 인생, 참다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초청되어 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곳에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유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겠다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너희 마음에 들어가겠다고, 너의 삶의 인생의 굴레에 무너졌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굴레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찬양을 하나 드려